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직후의 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제 군중이 이렇게 많이 몰리게 된 것은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그 소생케 했다는 그런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런 현상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20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헬라인 몇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자신들의 뜻을 알렸다고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매우 그들만이 경험한 그 독특한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 죽음의 심판 속에서도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의식입니다만, 이방인들에게도 타국인들에게도,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참여하는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할례를 통한 그런 육적 혈통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혈통을 확인한 후에 유월절 이 절기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몇몇의 헬라인이 혈통적으로 그리스 사람인지 아니면 헬라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인지는 사실은 좀 분명치는 않습니다. 이들을 이제 바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것인지 아닌지도 더 이상의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찾아온 이들이 빌립을 찾았고 빌립은 또 이 일을 안드레에게 전해서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가서 예수님께 이 일을 이제 알려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떠올려 보면 어느 정도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은 결국은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는 너의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본인은 실망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도 유명한 그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당시 산헤드린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했지만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찾아온 이 헬라인들도
앞서 찾아왔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문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헬라인으로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청을 제자들로부터 전해 듣고서는 이 일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른바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되어지는 일, 세상의 유행, 사람들의 동향 이런 속에서도 어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파악하신 거죠. 예수님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우리 2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뵙기를 원해서 찾아온 일에서 그분의 때가 이른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예수님은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직은 낮이다. 계속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처음 예수님은 그분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평생을 기다려 오신 그때가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제자들 앞에서 밝힌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방인이 찾아온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큰 무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 메시아로서의 그분을 맞이하면서 찬송했고, 또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에서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그 사도들이 다 돼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평강의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이 열방에 참된 평화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죠. 이 광경을 목격했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취했냐면, 이제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렇게 탄식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의식을 가지고 한 말인지, 전혀 의식 없이 그냥 내뱉은 말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한 말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깊고 광범위한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께 온 이스라엘이 저를 따르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표현한 그대로 온 세상이,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열방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말했다라는 거죠. 이런 이 메시아로서의 영광은 결국 만유의 왕의 그 권세를 받으시고 끝까지 다스리시는 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통치의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4절 말씀 보시죠. 이 메시아의 영광이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는가?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음으로 해서 거기서 새싹이 트고 또 자라고 결실해서 많은 열매를 얻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 주어야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죄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소생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신 다음에야 이제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해서 그 죄인들을 성령으로 되살리시는 그런 생명의 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안에 담긴 깊은 진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두 종류의 생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생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생의 생명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자기 생명은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 우리 자아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냥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생명. 그런데 이런 자연 그대로의 생명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건 죽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영생이잖아요. 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생 그러면 그냥 생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거구나, 그런 뜻만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 그러니까 그 영생의 생명이 있다라는 건 그냥 생물학적인 생명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그 분별해서 그 생명이 그 뜻을 따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은 가지고 태어나는 그 자체로는 그냥 자연 상태의 생명이죠. 세상은 사실은 이 자연 상태로의 생명,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말하면 그건 죽은 생명, 이런 죽은 생명이 사실은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 그 열매를 어떻게 맺냐 하면 다 이 자존심, 자신들의 정욕을 발산하면서 살죠.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죠.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내가 죽는 일이죠. 어렵습니다. 내가 죽는 일이라는 건 그냥 생물학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인간의 정욕을 내려놓고 이런 겁니다.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요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은 그 죄인으로서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것들을 뿜어내면서 살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최적의 환경입니다. 사실은 세상 문화라는 건 그 자체의 죄인으로서 생각하고 생활하고 살아가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죠. 그런데 그런 더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거스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전혀 관계를 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건 길이 좀 보일 듯도 해 보입니다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이 세상 문화 속에 같이 젖어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나를 죽이면서 산다.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죄의 속성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탐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목말라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이 없이는 사람들은 늘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늘 이 자랑으로 우린 늘 갈증을 느끼죠. 명예, 인기, 자랑, 무슨 사치 다 그렇습니다. 이런 갈증을 억제할 힘이 죄인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을 잘 포장하고 그래서 빛을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이걸 묻어두는 그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제할 만한 능력도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놔두면 저절로 발산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냥 놔둬도. 결국 내가 죽는다는 문제는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고 결국은 주권에 관한 싸움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결국은 이 세상과 보조를 맞춰 나가는, 예를 들면 사단에게 사실은 나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박수갈채를 받을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오해받는 일이 더 많고 배척당하는 일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거듭난 자와 이 자연인이 서로 잘 이해하고 서로 협동이 잘 일어나고 서로 힘이 잘 되어주고, 그렇게가 안 되죠. 대립적이죠. 적대적이죠. 그렇다고 원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수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의 것이 결국은 영생을 누리는 데는 조금도 보탬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그 영성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들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길에 들어서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사실은 세상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땅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나 자신은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나를 사단이 어떻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할 때 그건 뭐 공격할 것도 있고 주장할 것도 있고 뭐 시험을 걸 것도 있고, 그렇죠. 자기 세상 속에 들어와서 힘을 쓰고자 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운명적으로 우리는 그 거스르는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싸우냐? 내가 죽는 방법으로 싸우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이르는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식이나 어떤 종교적으로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이 그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볼 때 참 귀중한 가치들을 사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런 가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다 도움이 안 되고 다 방해가 될 뿐이다. 그래서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다. 없는 것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더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였죠? 학식, 어떤 열심, 그 속에서 얻는 자기 위치, 이런 것들조차도 오히려 없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역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진술이 사실은 우리 생각이 참 미치기 어려운 지점에 있죠. 그래서 우리를 사실 굉장히 좀 당혹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일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 뭔가 그것을 더 보태고 더하면 더 빛이 나고 더 힘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나도 같이 좀 높아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더 보탬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더해도 더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걸 또 나한테 이렇게 더해 주셔도 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고, 그래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바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야 하나님도 좋은 거고, 그런 차원에서 했던 기도가 뭐죠? 고질병, 바울이 앓고 있었던 고질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내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이 열정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내 열정 불태울 때 이 열심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걸 한 번 하고 만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 번 했다는 거죠. 성경은 3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별한 계기를 가지면서 3번 기도했다라는 거지, 무슨 기도를 우리 횟수 세듯이 내가 딱 3번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정말 간곡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3번이었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자신이 병든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게 은혜가 되기보다는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에게 더 실망을 줄 것 같으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더 보란듯하게 번듯해야 복음도 더 번듯하게 전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왕이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외치면 훨씬 더 복음도 설득력 있게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좀 의외의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그가 유리하다라고 보여지는 그 건강의 조건보다 그 고질병을 안고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거절이 아니고 그 말씀은 격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취한 그 반응이 그래서 참 감동적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죠? 내가 연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라는 걸 그가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 바울의 세상 실력을 더 좋게 해서 복음 사역에 쓰시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하신 셈입니다. 바울의 것이 무슨 사용할 가치가 전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음 전파에 유리한 요소들이 그 속에 굉장히 남달리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의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주권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자는 대로 하셨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의 성공은, 그 성공을 혹시 누가 취할 것 같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것 같습니까? 바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방식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누가 주인이 될 것 같습니까? 기도가 내가 뭘 할 수 있는 무슨 자동 판매기 같이 그렇게 된다면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누가 종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때 사실은 사람들은 그걸 신앙이라고, 그것을 어떤 영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하거나 알아주는 경향이 세상 속에 있죠. 존재하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좋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으로서 주신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라고, 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라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속에 너희가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맛보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속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속에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런 길인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이고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소원대로가 아닐지라도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확인하는 그런 신앙의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일조차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거나 우리의 빛이 될 가능성이 있으셔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무슨 구제하고 선교하고 누구를 돕고 그런 것들이 다 자신들의 자신의 실력대로 그렇게 할 것을 염려하시고 주의를 주면서 경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뭔가 일을 나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건 너희 식대로 하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우선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바울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 간섭, 그것을 우리 모두가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도 그가 전하고 있는 내용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심한 고생을 허락하신 것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가르치시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같은 것을 느끼는 자리까지 그렇게 가도록, 거기 부딪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토록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고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절실하게 부르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간절한 기도와 고백, 정말 처절한 고백을 우리는 언제 합니까? 죽음의 절망에 부딪힐 때입니다. 죽음과 같은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태도는 언제나 정말 당당하게, 굳세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용사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건수를 많이 가진 모습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크게 도움 없어도 제가 이만큼의 열매를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실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죽은 자를 정말 살려내시는 것과 같은 그런 부름의 자리에서 그가 겪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이거나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내 세상 실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좌절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잘 안 돼서 이렇게 좀 속상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되어지는 일로만 그것이 아니고, 상 받고 뭐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개업 예배만 드리지 말고 폐업 예배도 드리라니까요. 근데 아직까진 제가 폐업 예배를 이렇게 요청해서 간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할 몫이 있습니다. 아프면 아픈 자로 할 몫이 있죠. 그렇잖아요. 병원에 신방 가면 제가 위로를 해주고 오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들을 훨씬 위로하는 일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픔도 느끼게 합니다. 때때로. 결국은 이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뭐에 마음 아파하는가, 무엇을 건드렸을 때 내가 가장 자존심 상해하는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내가 아직 세상의 것을 많이 붙잡고 있구나, 좋아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로 좀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것이 없어도 섬길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이죠. 예수님께서 죽음 다음에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죽이고서야 결국은 이 부패한 옛 본성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를 죽이고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훈련의 장소입니다. 영적인 도전이 이렇게 늘 주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봉사, 교회가 하는 행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 자신은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사는 그런 영이 되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경험을 주기 위한 것으로 늘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으면 우리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함께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눌 때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우리가 함께 나가서 봉사하는 일에 뜻을 같이 모으고, 이건 무슨 교회가 잘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익히는 훈련 장소가 됩니다. 꼭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또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속한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일터,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금 소생되는 것들을 원하시고 그리고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 현장에서 한 알의 밀이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힘들고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러셨습니다. 주님도 괴로워하는 일입니다. 만만치 않죠.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결국은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쌓은 우리의 질그릇은 깨어지고 내 속에 있는 그 보배로운 믿음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실패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내가 죽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 생명을 맛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계속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그 참 생명을 맛볼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셨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와 동행하는,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